예배를 위하여서 김일국 부장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신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새로운 해에 베델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새로운 학교와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설레임도 있고 혹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새로움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반석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생각과 눈을 밝게 하셔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김여정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마음을 합쳐 학생들을 섬기는 소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같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깨일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2023년도 한 살 더 먹은 거 축하해요. 전도사님도 한 살 더 먹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세대통합 예배로 드렸지요.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해나 달,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해요. 혹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겨난 가치들, 돈이라던가 사람이라던가 명예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섬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가장 소중하게 만드신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 내장을 만드셨대요. 어떤 친구들은 위가 약한 친구도 있고 장이 약한 친구도 있고 비위가 약한 친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게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구나. 왜 그렇게 디자인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약함을, 혹시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셨어요. 오늘 말씀 14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묘하심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지금 이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신묘막측은 뭐냐면 심히 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원더풀, 영어 성경으로 원더풀 나와 있어요. 너무나 원더풀해서 너무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해서 그걸 잴 수가 없다. 여러분 한 존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내 어떤 성격이 있죠.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재능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친구를 잘 사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손재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만드시고 주셨을 때는요. 재능은 곧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재능이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중고등부 때 잘 몰랐어요. 살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40살이 넘어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내 재능같이 보이지 않는데도 남들이 볼 때 너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잖아, 경청을 잘하잖아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런 것도 굉장히 특출나게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중요한 재능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재능이에요. 그리고 17절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으시대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너무나 많으세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살아온 일들 생각해보면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것을 넘겼을 때도 있었고 괴로웠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예정하심 안에 있었던 거고 오늘 이 순간 반석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친구들 믿음의 공동체를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학년 올라갈 거잖아요. 새로운 반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일을 겪어도 그런 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동물과는 다르게 세 가지를 다르게 하셨어요. 어떤 세 가지냐면 먼저 첫 번째, 동물들은 여러분 동물들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 유머러스한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무슨 코알라 또 여러 짐승 캥거루 보면 너무 귀엽고 야옹이들도 그 종별로 보면은 너무 어떻게 이런 걸 디자인하셨을까?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최고 예술가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형상, 영어로는 또 이미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찰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이 외모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은 고대 사회에서 쓰여졌어요. 그때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은 신을 위해 일하는 존재, 인간은 신에게 봉사하는 존재, 신은 높은 존재, 나는 낮은 존재, 나는 오직 희생만 해야 하고 신에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었어요.
신은 나와는 다른 형상을, 다른 모양을 하는 존재.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너희도 신의 아들이야.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저기 노숙자나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또한 선하신 분이시에요. 우리 안에 때때로 악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고의적으로도 나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그 형상이 어그러져요. 조금씩 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것,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다스린다는 것을 조금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숲이 있어요. 숲을 다스리는 게 어떤 것일까? 나무를 벌목하고 그 나무로 종이를 만들고 숲을 개척해서 도시를 세우고 이런 것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어원이 다 살린다. 숲 모양 고유 성질 그대로를 살려주는 것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숲도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너무 큰 나무가 있으면 햇빛을 이 큰 나무만 받으니까 아래 어떤 나무들은 고사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개입해서 조금씩 모두가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짐승들이 또한 소외되는 짐승들이 없도록 조금씩만 따스하게 해주고 다 살리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역사도 많죠. 전쟁도 하고 또한 뭐 기독교가 주가 되진 않았어도 다스리라 하였다 해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노예들 잡아 끌어와가지고 일시키고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로 포장이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 다스리라 하셨다.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다 살리고 따스하게 하는 것. 이거는 다 살린다가 다스리다의 어원이라고 말하는 책을 전사님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학문적으로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다스린다는 것은 다 살리는 것 또한 따스하게 하는 것. 다 살린다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막 공부라기보다는 다른 재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너는 내 재능은 다 무시하고 내 마음은 다 무시하고 넌 공부만 해. 이것은 좋은 다스림이 아니겠죠. 나의 고유의 성질을 잘 발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또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때 다스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내 힘으로 억압으로 너 이거 해 어떻게 이렇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유 성질을 알아내려면은 잘 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복은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가정도 내 친구도 내 마음도 다스려야 돼요. 나를 잘 보고 내 마음을 보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남들이 강요하는 내가 아닌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 좋겠어요. 또한 내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힘든 친구들의 마음도 내가 보듬어 줄 수 있는 다스림을, 진정한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것은 생기. 다 만드시고 후 하고 호흡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생기를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숨을 주셨습니다. 이 숨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도 하고 곧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은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늘 찾고 우리는 왜 태어났지? 혹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이 몸이 육신이 썩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는 남아서 다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생기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우리가 다 누구나 갖고 있지만 완고하게 마음을 먹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이제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배웠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다스리게 하셨고 또한 생기를 주셨음을 배웠어요. 그러나 주변에 보면은 생기를 갖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전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응답을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일까? 적극적인 방법도 있죠. 더 나가서 노숙자도 도와주고 돈도 주고 전도도 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 그대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도가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말, 얼굴 표정,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잘 아시고 오늘 드린 찬양까지 내 이름 아시죠? 어려울 때 왜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를 너무 모를 때가 있어. 엄마 왜 이해를 못해? 왜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성격을 아시고, 혹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 나 너무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나 이런 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함을 통해서도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주는 중고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